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은 아주 처참합니다. 흉년이 들었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와서 지금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말 그대로 고통 중에 고통이었던 그 나오미의 삶에 한 가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룻기 배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신적인 행위를 두 번 나타내세요. 첫 번째가 지금 1장 6절 함께 읽은 이 돌보심의 은혜고, 두 번째가 4장 13절에 나와서 임신을 하게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고통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은 소문을 듣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보살피다, 방문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밖에 없는 나오미에게 들렸던 소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파카드의 은혜, 방문하고 보살피시는 은혜를 들리게 해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방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파카드의 은혜가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려고 양식을 주시고, 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방법은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권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여인들이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10년쯤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한 23살에서 26살 그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도 충분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판단으론 이 오르바와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 살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고, 나오미는 홀로 남아있을지언정 이 두 며느리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풉니다. 그 헷세드가 8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나오미는 홀로 남을지라도 두 며느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사랑이나 인자나 자비나 인애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딱 단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면 성실하시고 성실함과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데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은 그 어머니의 선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소리 높여 울며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6절에 그 파카드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애굽에 갇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룻에게도 보살피고 방문하셔서 양식을 주셨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반드시 찾아오세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죽음 가운데에 함께 슬피 우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당해 힘들어할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방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는 혼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룻기 이 묵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폴 밀러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폴 밀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세드는 일방적 사랑이고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다.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가시돋친 말을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배우자와 다투다가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해도 당신은 침묵으로 복수하거나 애정을 거두지 않는다. 당신이 상대에게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무관하다. 헤세드는 불굴의 사랑이다. 라고 폴 밀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오미는 홀로 남아 있을지라도 이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헤세드는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주어진 이 두 며느리,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생색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은 존재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사랑을 하기보단 많이 얼마나 받았던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헷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무례하고 과격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무례하고 과격한 그 확실한 사랑, 출구 전략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고통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그 파카드의 은혜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울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방문에 우리가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홀로 있다 생각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방문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 그 무모하고 무례할 만큼 강력한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나의 편견을 깨어버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마무리하며 내일 하루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길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승리하세요. 화이팅!